반갑습니다. 방금 저를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좀 부끄러운 마음도 가지고 이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잠시 조금 다음 또 여정을 두고 저도 좀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한 24시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쯤에 갑자기 창호 전사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내일 이 본문으로 말씀 전해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와서 말씀 한번 읽어봤습니다. 먼저 읽어봤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끝났습니다. 아, 쫓아 못 냈구나. 아, 그렇구나. 이걸 이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좀 여러 가지 고민들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또 뵙고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창호 전사님께서 여러분들 자랑을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만날 때마다 자꾸 얘기해. 근데 저는 이제 얼굴을 잘 모르잖아요. 누군지를 모르는데 늘 말로만 듣던 사람들, 늘 창호 전사님 얘기로만 듣던 사람들을 뵙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서기로 하고, 이렇게 어제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준비했던 시간들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사사기 1장부터 해서 쭉 아마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나누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쭉 보고 있으니까 전에는 그냥 사사기 말씀이구나,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도 많이 지었다가 하나님 심판받았다가 그냥 그런 성경 말씀이구나, 이제 그렇게만 맨날 보고 넘어가다가 이번에 좀 깊게 묵상하면서, 또 오늘 사실은 저도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이 새해 첫 주일이더라고요. 하필 이 시간에, 이 날에 2부 예배 때 서서 뭘 말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잠깐 하면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사사기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둔 그때 첫 시작을 보여주는, 이제는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다시 가나안 땅의 정복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표에 시작되는 그 말씀이 사사기 1장부터 진행되어지구나. 어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했고, 그 가운데 사실은 제가 저 혼자 먼저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이 말씀 너무 좋네 이러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다 보면은 막 여러 가지 결심을 많이 합니다. 금연을 해야겠다 생각도 했다가, 또 올해는 공부를 잘해봐야지. 저도 지금 34년째, 이제 올해 34살이 되는데 한 20년째 계속 하고는 결심이, 올해는 영어 공부를 꼭 해봐야지. 하지만 한 달도 채 안 돼서 영어는 그렇지 나는 한국인이야 이러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 그렇게 이제 끝나는 결심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많은 결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뭐 3일밖에 안 지나고, 오늘이 5일인가요? 예, 한 5일 정도 이제 지났는데 사실은 아직 새해에 대한 결심을 하기에 충분한 날이에요. 이때 진짜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 1장 말씀, 오늘 오전과 오후 말씀을 여러분 쭉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또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나는 올 한 해를 어떤 결심을 할 것인가, 어떤 다짐을 할 것인가를 한번 또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왔습니다. 사사기 전까지의 성경이 이제 창세기부터 쭉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잠시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이 시작되는 가운데,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언약궤가 만들어지고 성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야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예배에 대한 부분,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많은 율법들을 주세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라, 무슨 병 걸렸을 때는 이렇게 해라, 누가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민수기에서는 이제 출애굽기다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의 말씀에서는 처음에 인구를 계수합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이런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또 그런 지켜야 될 법들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법들과 종복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난 뒤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 딱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수 있는, 정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이제 너희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들어가서 정복하면 된다 하면서 정탐꾼을 딱 보내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저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야. 저 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다시 광야 생활을 몇십 년을 돌리시게 되는 거죠. 너희들은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고 가야겠구나. 그러면서 돌리시게 되면서 광야 생활이 되는 내용들이 사실은 민수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가기 전까지의 기간이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성경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기간은 짧습니다. 민수기에 들어가서 사실은 광야 생활의 많은 시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신명기 와서는 뭐냐면, 이제 진짜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는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모세가 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성경의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그 새로운 신자를, 그러니까 새로운 명령,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새로운 걸 받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확인하는 그 성경의 내용이 이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는 진짜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그래서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실제로 땅 분배도 하고 그러면서 정복해 들어가서 사사기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정복을 이제 마쳤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근데 정복을 마쳤지만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정복 안 한 것도 아닌,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것인가, 이 시작이 되는 말씀이 이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사실은 상황이 계속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들어왔는데 와서 하나님 왜 아직 만나 안 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만나를 주지 않으시고는 농사를 짓고 목축업도 하고 이런 다른 것들을 통해서 먹고 살고 정복하게 하셨는데,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옛날에 만나 주셨는데 왜 이제 안 주세요? 저 이제 안 사랑하세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환경에 맞게 맞추어서 적응해가면서 정복도 해나가고 삶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절대 불변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변치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명령이자 말씀이 유일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 얘기가 사실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특히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럼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뭘 할 것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 중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여 버려라 합니다. 그들과 절대 언약 맺지 말고, 그러니까 그들과 절대 삶의 뭔가를 공유하지 말란 거예요. 그들을 혹시나 또 불쌍히 여기지 말고, 혹시나 이 사람은 어떻게 죽이지? 아니, 무조건 죽여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들과 그리고 절대 혼인하지 말라. 또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과 그 제단을 모두 파괴하라. 특히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명확하게 확인시키십니다. 그러면서 그 신명기의 말씀이 모세가 하는 말인데, 모세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권능의 손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할 것이며 그 언약을 성취시키실 것이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멸하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시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이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신명기에 모세가 마지막에 뭐라 얘기하냐면 7년마다 온 백성을 모으라고 합니다. 남녀든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외국인까지 다 모아서 이 율법의 말씀, 어떻게 보면 이때 레위기와 민수기의 말씀이겠죠? 이 말씀을 읽어줘라. 이 말씀을 다 읽고 모두가 듣게 해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게 해라.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다 말씀해 주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사사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사사기 1장 말씀에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나오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을 딱 정복해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섬겼던 지도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일어날 일이죠. 순리에 따라서 죽게 되고 난 뒤에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서 마지막을 보면 모세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 규례를 지켜야 된다. 떠나게 됐을 땐 너희가 망할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여호수아나 신명기나 민수기나 레위기를 읽어보면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얘기해요.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얘기 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얘기하거든요.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씩 다 이야기해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다.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강대국들을 다 내쫓으셨다.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된다. 계속 얘기합니다. 또 마지막에 계속 반복해요. 너희가 못 지킬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지켜야 된다. 혹시 너희가 못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라. 하나님의 규례를 정말 지켜라.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백을 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떡할래? 그때 보면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막 다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지킬 것입니다. 여호수아 얘기해요. 너희 못 지킬 것 같은데 뭐 이런 뉘앙스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켜야 된다. 진짜 안 지키면 안 된다. 그 온 이스라엘을 다짐합니다. 우리 지킬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돌까지 세워가지고 이 돌이 그 증거다. 이 돌이 우리의 증인이다. 지켜야 된다. 진짜 지켜야 된다. 너희들 내가 죽어도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많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도 이 말씀이 정말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사기에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들어왔는데 오늘 말씀을 보셔서 알겠지만 바로 그 말씀을 못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멸하버리려 했거든요. 다 쫓아버리려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결국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므낫세 지파부터 이야기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므낫세는 요셉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파가 요셉, 그래서 성경에 므낫세 지파라고도 적힐 때도 있고 요셉 지파라고 적힐 때도 있습니다. 요셉 지파라고 적힐 때는 거기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지파고, 아니면 이렇게 또 구분되어서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 대한 얘기부터 나오는데, 므낫세 지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배분했는 것을 보면 유다 지파도 정말 넓은 땅을 차지했는데 므낫세 지파도 정말 넓은 땅을 차지했어. 근데 므낫세 지파가 왜 넓은 땅을 차지했냐? 므낫세 지파가 요구합니다. 이 요셉 지파가 처음 배분받은 땅보다 얘기해요.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힘도 있고 사람도 많은데 땅이 이것밖에 왜 없습니까? 더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하냐면, 그러면 너희가 가서 점령해라. 너희 땅 너희가 지파 만들어라.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 땅에 준 땅 말고 다른 땅들 너희가 더 가서 점령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므낫세 지파도 정말 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보면 베스안과 또 뭐 다안악과 뭐 돌과 이블르함과 막 지명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 넓은 땅을 점령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거룩한 욕심? 이 땅을 찾아오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넓은 땅을 점령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였다. 그 땅 가운데 많은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쫓아내지 못한 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앞에 유다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철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들이 너무 강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서 그 전쟁들을 이겼던 게 아니었어요. 출애굽해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승리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착각한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웠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도 이 연약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착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여정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이 사실을 놓쳐버리게 되면 내 노력으로 했구나. 내 힘으로 했구나. 아 정말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 교회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내 앞에 이 문제 난 못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현실 앞에 이 정복해야 되는 그 강한 군사들을 딱 만나고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만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좀 산 쪽에 있는 아직 발전되지 않는 힘이 세지 않은 지역들은 적극적으로 점령하는데 무기가 강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땅들은 점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나중에 나오는 거지만 여기 반대되는 사람이 사실은 다윗이었거든요. 다윗 얘기를 잠깐만 하면은 다윗이 상대했던 골리앗 그때가 어떤 시대냐면 지금 우리의 역사로 치면은 청동기 시대에서 철제 시대로 넘어가던 그 시기였어요. 철기 시대로 넘어가던.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무기가 아닌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하지만 농사 지을 때는 철기 무기를 조금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문명이 많이 발달되지 못한 그때였고 옆에 강대국들은 철기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골리앗이 철제로 된 모든 무기를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동기 무기로 가서 아무리 때려봤자 뚫지 못하는 겁니다. 골리앗도 당연히 거인인 것도 있지만 피지컬부터 무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골리앗이 앞섰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싸우러 가가지고 가지고 있던 무기는 뭐냐면 돌이었어요. 돌. 시대로 치면 어떻게 보면은 두세기나 전의 무기인 거예요.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배웠잖아요. 따지고 보면 철기 시대의 그 사람을 그 두세기 전의 무기를 가지고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일을 해나간 데는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이런 걸 상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그걸 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성경 말씀 쭉 읽다 보면 표현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27절 말씀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그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힘들었겠죠. 그들과 전쟁하는 게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더 강하고 그들이 더 센 것 같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비교했을 때는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잊고 내 힘으로 승리하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뭐라 되냐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졌어요. 근데는 이미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쫓아낼 수 있는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는데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노예를 해주니까 너무 좋거든요. 유익이 되거든요. 내게 이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상태를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아시고 그들을 모두 진멸하여 버려라 명령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30절까지 말씀에는 또 뭐라고 표현되냐면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근데 31절 말씀부터는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하였더라. 사실은 오늘 이 뒤에 나온 이제 므낫세 지파를 뺀 뒤에 나온 이제 작은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을 때도 조금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약간 책망의 말을 한번 합니다.
너희들은 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가만히 있느냐? 빨리 가서 너희들이 분배받을 땅을 그려와라. 그리고 거기에 제일 뽑아서 땅을 정하자.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조금 힘이 약했던 것 같기도 해요. 땅도 좁고 군사도 좁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가서도 가나안 족속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을 놓친 이들은 결국 뭐냐? 성경의 표현이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수준을 넘어서서 가나안 땅에 사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같이 거주하는, 완전히 주객이 바뀌어져 버리는 이런 상태까지도 나와지게 되는, 정말 여호수아 앞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 고백했던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나약해진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사사기서 2장 그 뒤에 말씀을 잠깐 보면 1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말한 언약을 다 지킨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나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파되었던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의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다. 그 가나안 족속들은 너희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틀이 될 것이다. 결국은 그들이 너희를 그 땅에서 멸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노예가 되고, 노예에서 말하지만 포로가 되고,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고, 속국이 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지금도 그 지역은 계속 전쟁지대거든요. 그런 상태. 결국은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까지 성취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얘기하세요. 너희들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내가 가나안 땅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그들과 언약하고 그 우상과 제단을 다 파해버리려 했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너희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사사기 2장에 조금만 뒤에 가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사사기에 죄를 짓게 되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죄의 결과로 고통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 또 울면서 간구했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까 또 다시 이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게 되는 그 시작이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시작해야 될 것인가, 이 사실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멸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왜? 그 우상들이, 그 우상의 신들이, 그들이 가진 문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게 만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였지만 결국 그 하나님 마음 중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명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 지금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사실은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결심을 내리고 결단을 내릴 때 여러 가지 많은 부분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서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올해는 끊어내는 시도를 해봐야겠다. 끊어내는 도전을 해봐야겠다. 그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니까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끌고 우리는 한 명도 안 죽고 그들이 다 죽게 될 것이고 가는 것이 정말 쉽고 편하고 그런 길일 것이다. 그게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정복 전쟁도 해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도 해야 됐고 손해도 봐야 됐고 또 정말 나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들과도 싸워야 됐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거기에 나아갈 때 그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던 그 출애굽의 역사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결단을 가지고 그 결심을 가지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표현된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또 자녀가 부모를 향한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 그러면 내가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가 부모를 정말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의 말씀을 일단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난 사랑해요, 나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엄마 아빠가 하는 말 하나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생각해 봐야겠죠. 진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부모님이 하신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또 부모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잘 누려야 됩니다. 그 사랑에는 뭐 밥 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잠자리,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 모든 거주 환경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집에서 밥 먹는데 밥 먹을 때마다 어머니 제가 이 밥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밥값을 얼마 드려야 될까요? 매번 밥 먹을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부모님 차려주신 밥 잘 먹고 잘 누리고 잠 잘 자고 잘 놀고 잘 지내고 집에 잘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내게 주신 것들을 잘 누리고 부모님의 말씀 잘 듣고 그것이 사실은 그러면서 살아가다가 한 번씩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고백도 한 번씩 하고 이것이 사실은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냥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가장 완벽한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또 그 자녀가 그 자녀다운 모습 학생 때는 학생답게 성인이 돼서는 성인답게 학생 때는 가장 뭐겠습니까?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냥 꼭 돈 벌어 와야 된다 생각하고 막 카페 가서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표현해야지 하면서 막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어오고 학교도 안 다니고 나는 주유소 가서 알바를 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그것이 사실은 올바른 사랑의 표현 아니거든. 학생 때는 어릴 때는 진짜 애기 때는 1살, 2살 애기 때는 사실은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잘 자고 그게 가장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나이가 들고 학생이 되었을 때는 잘 놀고 잘 먹고 잘 건강하고 또 공부할 때 공부하고 그것이 가장 자녀다. 또 나이 들어서는 이제 돈 벌 때는 또 돈 벌고 가정을 이룰 때는 또 가정을 이루고 출가할 때는 출가하고 그것이 가장 자녀다. 그때답게 나이에답게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완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느낌이 부모님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인데 그것들이 다 사실은 내가 잘 되는 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절대 변함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그냥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었거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해라 말씀하셨던 것은 결국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거든. 왜? 그 우상의 신들이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고 고통 가운데로 몰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마음을 다시 느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결국은 내가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 오늘 1장에 시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언제나 시도 때도 없이 정복 다 했는데 가가지고 자꾸 사람 죽이고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절대 아니거든. 그 예시가 오늘 사사기 1장이지만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 전에 사사기의 마지막
장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무슨 정복 전쟁을 펼치냐? 베냐민 지파를 정복해요. 베냐민 지파가 물론 잘못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앞으로 창우 전사님 통하여서 매주마다 말씀이 들어가는 가운데 마지막 결말을 약간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클라이막스에 뭔 일이 날지를 조금 알고 기대하시면서 예배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어떤 일이 나냐면 베냐민 지파를 진짜 씨를 거의 말라버릴 만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각자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때는, 그 시기 때는 사람을 죽이고 정복전쟁하는 게, 그 잘못한 사람을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시간표에는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악을 범한 자들을 다 죽이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금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제가 교회 이름을 인식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하원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였지라는 것을 전혀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딱 저 뒤에 앉아가 찬양 부르면서 이쪽을 딱 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점을 딱 보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한 내용과도 너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의 가장 조금 더 큰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진짜 그것을 내가 지켜 행하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 전서나 이런 교회들에게 많은 쓴 것들 서신서에도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에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거룩이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착함, 선행,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진짜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는 그 삶. 우리가 왜 선을 행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들은 내가 말씀 가운데 확인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그 말씀을 확인하면서, 진짜 이제는 아까 광고를 잠깐 보니까 수요예배도 시작되어지고 새벽기도도 시작되어지고, 수요예배는 고린도전서 말씀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또 새벽기도는 잠언을 통하여서, 실제로 진짜 잠언 말씀을 제가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예배와 실제 지켜야 될 법과 싸울 백성들을 모든 것들 다 확인시키고 준비시키고 정복하러 가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모든 실제적인 부분들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확인하시면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예배 가운데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런 자들로서는 우리 모든 하원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환경이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현장을 가든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원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